우리 356장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하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임유미 권사님. 그러면 우리 주보를 펴고 주보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위한 누리는 기도, 우리 영적 서밋에 이르는 기도를 놓고
우리 강단 말씀 간단하게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사,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한 운명과 팔자, 불신자 상태로 인한 저주와 재앙,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예배에 성공하여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게 하셔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집중,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분열, 집착, 죽동에서 치유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며 전도에 집중하여 생명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치유,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적 복음적 치유를 위한 치유 사역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균형,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며 위기 속에서 주시는 답을 찾아 미래를 보게 하셔서 영적 서밋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세계 현장,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루지 아니함으로 미혹되지 말며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심을 알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참된 감사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받은 전통을 지키며 성경적 전도를 위한 지금까지 복음운동에 힘썼던 초대교회와 개혁교회와 저 무디운동과 웨슬레 운동과 또 한국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몇 가지 얘기가 나올까요? 네 가지 이야기, 네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과부의 기름 그릇입니다. 자,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의 선지자들, 제자 중에 한 여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가 죽고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이 오니까 빚을 졌는데 선지자가 죽었는데 빚까지 물려준 거예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어느 정도냐? 그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채주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온 겁니다. 당신의 종이 죽었지만 여호와 경외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악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도 힘들은데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이렇게까지 어렵겠냐 이거죠.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널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의 편집인이며 고정 칼럼니스트인 필립 얀시 박사,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더 성공하고 보란듯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늘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겁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병원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링게줄만 없어도 쉴만 해요.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니려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중요한 직책을 너무 많이 맡고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전남로의 전도총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모든 캠프를 앞으로 주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차 문제 대지죠. 집사람 저러죠. 또 집회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소천하셨죠. 오늘 지금 목포에 본부에서 나오는 진도 감사 힐링 캠프를 가서 지금 우리 노예하고 어떻게 해야 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집사람 어제 수술하고 제가 이은우 목사님 분회장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속 잠을 못 잤잖아요 지금. 집사람 이거 한 번씩 이거 갈아줘야 수술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 계속 해줘야 돼요. 보겸이도 한 번씩 깨갖고 소리 지르지. 이게 자는 게 병원에서. 그래도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내가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무조건 간다. 그래 가야 되겠다. 마음 딱 먹었어요. 근데 이은호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정읍에 저희 전북에 가야 된대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잠 못 잤는데 혼자 갔다 올라니 도저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못 가고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참 이렇게 많은 일과 문제들이 터진 거는 그래서 제 원래 체질이 그렇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누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겪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다리 저거 하고 다닌 줄 아세요? 기부스. 우리 창립 2월 3일 날 창립하고 10월 달에 설립했어요.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기부스하고 저거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보조기가 우리 집사람하고 딱 맞아요. 예.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래서 그 보조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걸로. 어쨌든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게 우리를 굳게 합니다. 자, 오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다른 때는 제가 이게 별로 안 와닿는데 오늘은 이 단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단어가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뭐 소문 낼 일 있어요? 네. 이게 전도하고 연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려라. 여러분 몇 명에게 그릇 빌려올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참 그런 좋은 관계가 우리 랩런트 하나 지금 데리고 가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대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지금 저 어린 보겸이 데리고 이렇게 잘 줄은 몰랐어요.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우리 아동센터에 우리 이혜영 성도님 1년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이분이 매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보겸이 쓰면 좋겠다고. 근데 별로 쓰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집에다 놓으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병원을 가보니까 퍼스트 아동병원은 다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방이 없어요. 옛날 병원이고. 보니까 침대지. 이거 뭐 좁지. 이거 도대체 그렇다고 다른 사람 와서 좀 부탁하기도. 처음에 곽권사님 부탁했다가 아무리 봐도 저분 몸살 날 것 같아. 아무래도 저하고 보겸이가 같이 여기 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닥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 집에 그 매트가 있어요. 매트 깔아놓으니까 어제 참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며칠 전에 매트를 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응답.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불편하질 않아요. 편해요 그냥.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가 늘 다니던 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음식물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저분이 지나갈 때 좀 쉴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래서 촛대와 책상을 놓고 좀 쉴 수 있게.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네가 구할 게 있느냐? 왕이나 사령관에게라도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때 옆에 있던 사환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랬는데 또 얼마 있어서 이 아이가 좀 자라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어버려요.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내가 뭐 애기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애기 낳게 해갖고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 옛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교회 앞이 흥청거리는 술집거리가 막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술집에 불이 나버려서 타버렸어요. 이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 가게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가게가 불났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불이 나겠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배상을 받으시고, 장로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시라. 오히려 장로님이 기도를 해놓고 안 믿어요. 술집 주인은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정말 문제 앞에 우리는 믿음 없어져요. 문제 앞에 더욱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흉년에 국솥의 독을 해독합니다. 세 번째 기적. 이제 선지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선지자 100명을 먹일 지금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가서 드로박을 따서 국에 넣었는데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저는 호박에 독이 있다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들호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먹더니 국 속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가루인지 또 몰라요. 사환에게 가루를 가져다 넣으라니까 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사라지고 그걸 다 먹게 돼요. 이런 가루 개발하면 대박이 날 건데요. 무슨 가루인지를 얘기를 안 해놨어요. 요즘에 낚시철이라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요즘 한참 뭐 갑오징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이제 잡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몇 마리 주고 가 그러면 이제 주고 가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 갑오징어를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그냥 바로 잡은 거라 회로 먹어도 맛있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저기 김 목사가 그 갑오징어 파전을 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래요. 쪽파를 해서. 그러다가 저는 제가 이렇게 시장을 저기 우리 셰프 안 계실 때 계속 제가 시장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늘 먹어보고 싶어 해 먹어보고 싶은 게 사 먹기는 비싸고 아구찜. 내가 언젠가는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갑오징어를 갖고 왔는데 제가 아구를 사는 김에 싸길래 5,000원치를 샀었어요. 제 걸.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집에서 아구찜을. 요즘은 참 인터넷 2번만 보면 수민의 반찬인가 하고 뭐 2번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정말 했는데 산 것처럼 맛있어요. 아갑찜이라고 아구찜하고 갑오징어가 들어간 아갑찜. 제가 그래갖고 이제 저기 파전에 갑오징어 얘기하더니 제가 아갑찜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구찜을 할 생각을 했냐요. 뭐 있는 거 뭐 해봤다. 어차피 우리 집사람은 늦게 끝나니까 와갖고 제가 밥을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 저녁은 해놓으면 이제 그때 같이 먹기도 하고 해보면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다가 해보니까 정말 판 것처럼 맛있다니까요. 우리 한 권사님 맛처럼은 못하지만 집에서 먹기에는. 오늘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네 번째,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우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드려요. 보리떡 20개.
그러자 엘리사가 선지자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보리떡 20개를.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참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어디 김해에 갔는데 뭐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 잘 믿는 자기 친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대요. 나이가 좀 드신 목소리예요. 남자분. 그러면 어떻게 만나 뵐까요? 제가 어디로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본인이 찾아오신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는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름은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아이고 전화 오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오고 있대.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 그때 이제 보겸이 데리고 반면에 정신없이 와갖고 다락방을 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화요일쯤 자기가 또 수요일은 시간이 안 된다네요. 그날 수요일 날 만났네. 그래갖고 또 예배 전에 이제 했는데 하고 화요일 날 이번 주는 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집사람 또 막 이렇게 되면서 화요일 날 지금 수술실 들어가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지금 오병원에 있는데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분 이름이 조병원 씨예요. 병원으로 오시라. 이분이 또 병원으로 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집사람 잠깐 나오기 전에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2번이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영접을 해도 내가 연락해서 만날까 말까 했는데 본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찾아오면서 된 적은 정말 이분.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솔직히 이렇게 지금 와이프 지금 수술하고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막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그러더라고. 저하고 4번 약속했거든요. 4번 만나기로. 제가 지금까지 30년, 20년 넘게 지금 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다락방 하자 그러고 시간 약속 정해놔도 거의 열에 1-2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처음이라니까요. 본인이 연락하고 찾아오고 저 잊어버렸는데 다시 또 전화해갖고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면 물론 이분이 지속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4번은 확실하게 붙여주고 요즘에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수상하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금방 1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아가 저한테 집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비스트 공연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언제 갔다 언제 오냐. 하루 갔다 오는데 오는 시간이 2시가 넘어요. 새벽. 저는 그냥 참 그래 랩런트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모님은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우리가 일단 허락하면 그래 내가 우리 딸이라면 보내겠냐. 딸이라면. 그런데 네가 정말 가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아갖고 못 갔다라고 원망할 것 같으면 가라. 나는 내 딸이라면 안 보낸다. 이거 딸인데 또 그렇게 또 눈빛이 간절해. 마지막 기회라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보내기 쉽지만 우리 원망할 것 같으면 가라. 그리고 아빠한테 허락받아라.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더만요.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가려면 삭발하고 가라 그랬다고. 그게 응답이에요. 대부분 어른들이 다
물론 그렇게 갔다고 하면 한 번씩 괜찮아요. 그것도 문화니까 뭐 그거 갔다 오면 그렇지만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참 걱정된다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응답은 솔직히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디에 응답 올까요? 응답 받아본 분들은 그냥 딱 답 나와요. 내가 기도해 보면 어디에 답 나와요? 양심. 그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찾고 내가 진짜 기도했으면 응답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다음에는요 그게 잘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 잘 안 듣고 사건이나 문제 터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의 응답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저 직장은 기도에서 응답받았지만 결혼은 말씀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6년 하고 때려쳤지만 결혼은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말씀 속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4장의 4가지 기적을 보며 선지자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야 될 복음의 사람인지 전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강금주 성도님 확실하게 세례 받았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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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원래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 세례 받으면 확실하게 세례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 주일 예배 못 나오니까 수예배 때마다 와서 4주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 다음 수요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나오셔서 대예배 때 그때 받아야 돼요. 그때는 꼭 나오셔야 돼요. 그게 11월 19일인가?
17일, 예. 18일. 예. 안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추수감 부활주일 때 또 우리가 세례 1년에 2번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놓고 그때 하든지 안 그러면 11월 18일 날 나오시면 예, 그때 하시든지. 그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예. 아, 11월 4일은 예, 그러면 차라리 그때 2강을 같이 하죠. 제가 오늘은 저기 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지금 책상도 날라야 되고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월요일 날 아는 분이 케이크를 하나 줬는데 제가 생일 제일 가까운 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한복기 권사님이 강금주 성도님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생일이 바로 일주일 남았거나 뭐 한 분 없죠.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러면 강금주 성도님이 당첨됐습니다. 우리 저기 랩런트는 엄마가 박미경 성도님 아직 영접 안 했죠. 예. 예. 우리 조우진 100일 됐어요. 오늘 100일인데 100일 그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된 기적을 맛보며 복음의 사람으로 영원무궁토록 가문 대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